개와 고양이가 왜 안수입니까? 뜯어먹고 못 뜯어먹어서 안다릅니까? 계속 싸웁니다.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단순합니다. 신호체계 차이 때문입니다. 인간들처럼 욕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탐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억가심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신호체계 차이입니다. 개는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좋으면 꼬리를 흔듭니다. 맞죠? 기분이 나쁘면 경계를 하면 싸울 태세를 갖추면 꼬리를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힘을 딱 줍니다. 반대로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어요. 기분이 더 좋으면 꼬리에 힘을 딱 줍니다. 기분이 나쁘면 싸울 태세면 꼬리를 내립니다. 힘을 뺍니다. 꼬리를 흔듭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싸운답니다. 평생을 영원히 싸운다. 어느 날 개가 기분이 참 좋았어요. 꼬리를 내라요. 꼬리를 흔들어요. 고양이도 나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꼬리를 높이 세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신호 체계 차이 때문에 어르렁거려요. 문화학자들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부부가 왜 싸우느냐? 가족 간에 왜 싸우느냐? 동기 간에 왜 싸우느냐? 싸움의 90% 이상이, 부부의 싸움의 90% 이상이 문화 차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삶의 양식 차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너와 나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문화 차이 때문에 싸우더라는 거죠. 삶의 양식 때문에 싸우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소통 부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더라는 것이. 나는 너의 삶의 양식을 인정해, 소화해, 그대로 받아들여, 쌍수를 들고 환영해, 그대로 인정해. 그러면 그 가정은, 그 관계는 100% 선진화되어진 가정입니다. 집단입니다. 반대로 나는 어떤 수는 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머슴처럼 일할 수도 있고 돈 벌어올 수도 있고 모든 걸, 집안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의 삶의 양식, 너의 문화, 그것만큼은 절대 인정 못해. 소화가 안 돼. 얼마든지 돈 벌어올 수 있어. 땀 흘릴 수 있어. 머슴처럼 일할 수 있어. 돈 벌어올 수 있어. 다른 거 다 이해돼. 그런데 너의 삶의 양식은 도저히 이해 안 돼. 네 하는 문화가 이해 안 돼. 그 가정은, 그 집단은 죽는 날까지 싸웁니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우화가 있거든요. 프랑스 우화입니다. 정갈 한 마리가 배가 참 고팠어요. 정갈 알지요? 자기 생각에는 이쪽에서 강만 건너가면 저기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하는 것처럼 정갈은 헤엄을 못 치거든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또 고팠어요. 한참 배가 고파서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헤엄 잘 치는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친구야, 우리 친구 맺자. 친구야, 사이좋게 지내자. 저곳에 가면 먹을 것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가 알다시피 나는 헤엄을 못 치지 않느냐. 알고 말고 너는 헤엄 못 치지, 나는 헤엄을 잘 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헤엄을 치는데. 그래, 네 등 뒤에 나를 좀 태워가지고 저곳까지만 좀 태워주라. 정색을 하면서 거북이가, 내가 정신없는 사람이냐? 에? 내가 얼빠진 사람이냐? 네가 내 등 뒤에서
네 꼬리에 있는 독침을 쏘면 나는 죽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하겠냐. 나 그 수고 못해. 그러니 이 정갈이가 다시 설득을 합니다. 친구야, 생각해봐라. 내가 강 한가운데서 네게 독침을 가하면 네가 죽지 않아. 네가 죽으면 나는 혀 못 치면 나는 살 수 있냐.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니를 죽이고 나도 죽는 그 일을 내가 왜 하겠냐. 생각해봐라. 니도 이성이 있으면 생각해봐라. 그래 가만히 거북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 좋다. 내 뒤에 등 뒤에 타라. 자, 강을 건넙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문자 그대로 요즘 이 세상에서만은 진짜 평화스러운 나라 평등 사회라요. 참 좋아요. 여러분 세상 호락호락 안 하거든요. 중간쯤 가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다의 파도처럼 강의 너울이 세게 일어나요. 거북이는 적응을 잘하죠. 근데 이 정갈은 적응을 못합니다. 이게 바람이 불고 파도 아닌 거죠. 이 너울이 치고 하니까 이거는 자기가 죽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다가 우리 수원은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꼬리에 독침을 가지고 어때? 거북이를 쏘아버렸네요. 찔러버렸네요. 독이 퍼져나갑니다. 거북이에게. 정신을 잃어갑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뒤에 있는 정갈에게 고함을 칩니다. 네 약속 위반 아니냐? 네가 약속을 깼지 않느냐? 하니까 이 정갈이 하는 말이 It's my nature. 내 본성이야.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 상에서 내 본성이 그렇게 찔렸다는 거예요. 싸움에 진짜 싸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본성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진짜 다툼은 어디서 나옵니까? 본성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진짜 욕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본성에서 나오거든요. 진짜 너와 등 돌림이 어디서 나옵니까? 본성에 나오거든요. 진짜로 판을 깨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치 판을 깨고 경제 판을 깨고 교회 판을 깨고 집안의 판을 깨고 가정의 판을 깨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본성에서 나오죠. 세상에서는 이 본성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교육, 학교교육, 공교육, 사교육, 스펙, 같은 말입니다. 자격증, 의사 자격증, 약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목사 자격증, 기사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이 모든 스펙은 뭡니까? 본성을 커버하는 데 씁니다. 그렇죠? 본성을 커버하는 데. 모든 것이. 가정교육도 결혼할 때 가정을 잘 봐야 된다. 가정을 잘 봐야 된다. 집안을 잘 봐야 된다. 후임 목사를 선택할 때 집안을 잘 봐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본성을 커버하는데 본성을 가리운 데 써있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심리학이라는 학문, 그죠? 사회학이라는 학문, 같은 말입니다. 이 본성을 가리우는데 커버한단 말이나 그 말이라. 다 어떤 본성을 가리는데, 본성을 숨기는데, 본성을 감추는데 써있고, 심지어는 한술 더 떠서 심리학이 말합니다. 사회학이 말합니다. 오늘날 종교가 말합니다. 본성은 극복했습니다. 심리학이 말합니다. 본성을 극복했습니다. 종교가 말합니다. 본성을 극복했습니다. 말합니다. 사회학이 말합니다. 본성을 극복했습니다. 말합니다. 성철 스님 말고 진실된 성철 스님 맞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 본성을 극복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정교종, 제가 정교조를 타락한 게 아닙니다. 참 교육합시다. 참 교육은 이 본성을 극복합니다. 본성이 극복됐습니까? 지금 생각해봐요. 희한해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미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한국 사회까지도 겁이 나요. 여기서 저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대낮에 칼을 들고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여요. 여기서 저기서 서울서 부산서 어제 오늘 막 계속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나요. 자살 소동이 일어나요.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나오는 게 이게 다 본성을 극복했다 하는데 그 본성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본성을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작은 결론이 나왔네요. 어떤 학문의 힘으로, 어떤 종교 힘으로, 어떤 철학의 힘으로, 어떤 군대 힘으로, 어떤 정당, 정권, 그리고 뭡니까? 정권을 잡은 정당의 힘으로, 백만대국의 힘으로 이 본성이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게 인류의 아픔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일본에 지금 100년 전이거든요. 지방도시, 어느 성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느 도입니다. 어느 지방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주가 예첩을 통해서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그 아기가 자라서 지금 몇 살이냐? 12, 13살이 됐거든요. 그 아기가요, 항상 시리에 빠져가지고 비참한 자기 신세를 타령하면서 그 도시 어느 도로 애각지대에 늘 앉아있는 걸 앉아서 고개를 쑥 숙이고 앉아있는 거라요. 자기 신세 타령을 하면서 내 신세가 왜 이 엉망이냐,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나는 태어나느냐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용기도 상실하고 기쁨도 상실하고 총도 상실하고 모든 게 상실한 가운데 시리에 빠져서 고개를 쳐박고 앉아있는 거예요. 100년 전입니다. 구세군 알죠? 자선 낭비하는 분들. 구세군 교단. 이 교단이 그 지역에 순회 전도를 합니다. 노방 전도를 합니다.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그런데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죠. 일본 거기에도 그 여유가 있을 때가 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팔을 불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됩니다 하고 외치는 그 내용 쭉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저 북을 치면서 전도대가 외치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12살 되어지는 그 실에 빠진 그 아이가 용기를 내서 그 전도대 앞으로 딱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외칩니다.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첩의 자식도 새 사람 되어지고 신분이 변화되어서 신분이 상승돼서 쉽게 말한 말입니다. 저 같은 첩의 아이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전도대가 알아차리죠. 전도대 가운데 가장 경험이 많은 분이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너의 본성을 용서하고 예수의 피가 너의 본성을 처리하고 너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존귀한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브라함의 후예,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다. 나 예수 믿으랍니다. 나 예수 피 믿으랍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 아이가 우찌모라 간조 알죠? 내총감삼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 그 아이가 성장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인자로 표현합니다. 인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의사로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서 우리를 건강을 위해서, 건강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맞죠? 부유환자로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도 맞죠? 예수님은 정권대사로서 우리가 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자유가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것도 맞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뭐 하기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무시한 우리들에게, 흑암 근처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것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건강케 하기 위해서,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평안케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요, 아무리 답을 해도 하나님 시점에서는 야야, 네가 그렇게 설명을 잘하는데, 그렇게 참 답을 잘 쓰는데 10점밖에 안 된다. 50년을 예수를 믿고 그렇게 답을 써도 10점밖에 안 된다. 아니 3대를 예수를 믿고 그렇게 답을 써도 10점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는 3대 예수 믿었는데, 동산에서 20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그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처리하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을 처리하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성을 처리하기에 오셨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쉽거든요, 이 말이요. 우리 나쁜 행위들은 신스라 표현하고, 죄의 본성은 신이라, 그것도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신이라 표현합니다. 이분들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신, 죄의 본성, 의 본성,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처리가 되어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케 되어지고, 이것이 처리가 되어진 게 예수의 이름으로 부유케 되어지고, 이것이 처리가 되어진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평화롭게 되고, 다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것이 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뭡니까? 축복이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본성이 처리가 안 되어진 가운데 건강을 가지고, 본성이 처리가 안 되어진 가운데 자유를 가지고, 본성이 처리가 안 되어진 게 부유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본성이 처리가 안 되어진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고 평화케 되어지고, 다른 천가지 만가지가 없게 되어지도 결국은 그 뭡니까? 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독이 되어진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나왔어. 예수 앞에 나왔어. 여러분들이 본성이 처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 신, 본성이 처리되어지는, 본성이 처리되는 이 복을 받아야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할 때 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한순간이 아니고 3일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석 달이든 넉 달이든 옛날 다윗처럼 3개월이든 몇 년 동안 침상에 젖도록 통의 자복이 일어나는 그 본질적인 것이 처리되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 기독교는 예수가 이 십자가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 이야기 두 번의 예수입니다. 부유케 되어지는 것 보너스라요. 건강케 되어지는 것 보너스라요. 평화스럽게 되어지는 것 보너스라요.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들 보너스예요. 그의 천가지 만가지 다 보너스입니다. 본질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본성을 처리해 주셨어요. 우리의 본성을 처리해 주셨어요. 원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누가 힘을, 어떤 과학의 힘, 어떤 철학의 힘, 어떤 심리학의 힘, 어떤 종의 힘으로 가능성이 없는, 어떤 종의 힘으로 가능성이 없는 저 불가능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행보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이 원죄를, 우리의 옛 본성을 처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처리는 두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먼저는 대속설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내 고통하고 상관없이, 내 종교 행위하고 상관없이 내가 주를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대속설입니다. 문자 그대로 내 대신해서 어떠했어요? 우리의 옛 본성을 처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있거든.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행보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을 처리해 주신다. 이게 대속성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노래가 있다니까 옛날 403자입니까? 303장입니까? 어찌 찬양할까?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어찌 찬양할까? 이게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릅니다. 대세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까지 대세가 내 대신해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옛 본성을 처리해 주셨다. 이것이 어때? 성경 전체의 주릅니다. 지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나왔어요. 성경을 자세히 봅니다. 창세기부터, 그 당시는 뭐 신약이 없었죠. 창세기부터 자세히 봅니다. 또 봅니다. 특별히 어디를 봅니까? 레위기서를 봅니다. 레위기서를 봅니다. 신명기서를 봅니다. 자세히 봅니다. 큰일 난다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 우리 의도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수고하고 상관없이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맞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실 때 바로 내가,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옛날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인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입니까? 대신해서 죽으신 게 맞는데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큰 맥락이라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떻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핵심.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역시 갈라디아 2장 20절 이분이 쓴 내용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딱 한마디로 말하면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독교 우리 신앙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어 Now and Here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I am crucified with Christ.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대신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신이 아니고, 아니란 말이 옆에가 있어요. 잘 듣고 이해를 해주세요. 대신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믿을 때 그분과 함께 시간과 2000년의 시간이죠. 공간이죠. 공간을 뛰어넘어서 Now and here,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옛사람이 처리가 되어지더라는 것이 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한마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지금도 못 박고 있습니다. 매일 매시 못 박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없느니 계속 이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이거든요. 많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십자가상에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었다. 변화된 바울은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어떤 누구도 인정합니다. 보수신학, 진보신학 할 것 없이 모든 신학이 쌍수를 들고 다 인정하고 환영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흉악한 사울을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들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변화된 바울 그 한 사람이, 진짜 변화된 그 바울 한 사람이 전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이 세상을 변화시켜 새 세상 만들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2000년 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준입니다. 아, 저분 돈 많다, 장로갑니다, 이 기준이 아니고, 저분 말 잘한다, 저 목사갑니다, 이 기준이 아니고, 저분 학벌이 좋다, 저 목사갑니다, 기준이 아니고, 저분 봐, 참 뭡니까? 하고 뭡니까? 봉사를 잘하고 모든 걸 활동적이다, 건사갑니다, 이게 아니고, 이 기준이 아니고, 2000년 전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모든 기준은 중생입니다. 본성이 처리된, 저분 본성이 처리되었다, 장로갑니다. 저분 본성이 처리되었다, 목사갑니다. 저분 본성이 처리되었다, 권사갑니다. 저분 본성이 처리되었다, 하나님의 존귀한 어떤 일꾼이다. 모든 기준이 어때? 돈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니고, 말 잘한다 못한다, 학벌이 좋다 안 좋다, 가정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옛사람이, 옛본성이 처리되었느냐 안 되는, 이게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주여, 한국교회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회복돼야 돼. 돈 많다가 아니고, 돈 많으니까 장로갑니다 이게 아니고, 말 잘하니까 목사갑니다 아니고, 학벌 좋으니까 목사갑니다 아니고, 교양이 많다, 교양이 충만하다, 봉사를 잘한다, 건사감이 아니고, 결국은 옛 본성이 처리가 되었다, 이건 권사갑니다. 옛 본성이 처리되었다, 이건 장로갑니다. 옛 본성이 처리되었다, 이는 목사갑니다. 옛 본성이 처리되었다, 이 교회 일꾼이다. 주여, 이 동산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 사건을 믿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동참이 되어지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옛 사람이 처리되어지는 이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김육도 목사님이 신천 깡패였다 아닙니까? 키가요 2m 넘는다 그래요.
이 통치를 하고, 이 주먹이요. 보통 남자 주먹 한 서너 배 된다 그래요. 보통 어린 아이인데. 선교사를 쭉 패고, 그날 전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그를 불렀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야야, 선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길로 다음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간 거라요. 교회 뒤에 앉았다고 막 하나님의 그를 불러서 떼굴떼굴로 세 사람 됐거죠. 그 길로 그 뭡니까? 중생한 거라요. 옛 본성이 처리되어진 거예요.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리고 목회자가 된 거라요. 그러니까 역시 신천 바닥에, 신천 시장에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어떤 아낙네가 저 인간이 진짜 세 사람 됐나 안 됐나 보려고, 겨울인데요. 그 북한의 사인도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마이너스 5도 10도 20도 내려가는데 꾸중물 있죠. 꾸중물 한 바겠습니까? 이거 바겟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김육도 목사님 뭐 그대로 막 부은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걸 막 그 꾸중물 세례를 받은 거죠. 옷을 털 털면서 하는 말이, 옛날 김묵들은 죽었어. 같은 맥락입니다. 또 이 부흥회를 갑니다. 산을 넘어서 부흥회를 가다가 여름날이죠. 좀 쉬고 있는데, 한참 쉬고 있는데 이 깡패들이 올라오더래. 깡패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누군지 모르고, 야, 네가 왜 먼저 와서 쉬어? 그 깡패들이 김묵동 와서 크게 두들겨 패더라요. 그 막 아무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가만히 맞고, 그 자기들 두들겨 패면서 힘이 빠진 거래. 그럼 김묵동 와서 한참 맞고, 그 다음에 그 깡패 두목을 딱 손을 딱 붙잡으면서, 다 폈어. 다 폈다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김묵도라는 거. 그때 벌벌 떨더라고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거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거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들이 받았어.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옛 본성이 살아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아낙네 죽었다는 거예요. 옛 본성이 살아있으면 이 깡패, 이 뭐 쫄개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귀하지요. 나는 그럼 너무 귀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당신네들이 받아요. 이 확정이 된 거라. 이냐. 그 사회에서는, 초대교회 그 사회에서는 예수 믿고 속사람이, 그지요? 속사람이 변화된 것, 속사람이, 오늘 제목 그대로 속사람이 처리되어진 것, 이 사건이 어때요? 이 사실이 삶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많고 많은 능크리스찬 앞에서, 크리스찬 앞에,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확정이 되어진 것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데 희어가 참 중요합니다. 동산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동참이 되어지는 가운데 옛 본성이 처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원수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동산에서 외치는 가난마귀, 백마, 불행마귀, 무지마귀, 게으름마귀, 특별히 엄난마귀. 이 옛 본성이 처리되어지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원수를 이기는 역사. 그래서 다윗 같은 10,000,000원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고백이 되어졌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 본성이 처리되어지면 구원의 감격이 넘칩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들 온 식구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인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교회는 천천히 갈래요. 이런 인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 뛰면서 나갈 때 그 파워로 말미암아 온 식구들이 은혜에 빨려들어서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시대와 역사 가운데서 천하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구원의 감격을 속에서 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와 역사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내가 예수 믿는 내 복은 당신들이 받았다. 내가 총에 있으니까 그 삶의 전에 많고 많은 사람들 유익해 하는 그 총으로 그 지혜와 명철로 많고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 아름다운 존귀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지. 우리 동산의 기준입니다. 저 돈 많은 사람 아니, 저 건강한 사람 아니, 저 말 잘하는 사람 아니, 저 배경 좋은 사람 그거 아니. 우리 동산의 기준은 옛사람이 처리되어진 것이, 영어로 말하면 신이 처리되어지.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고 그리고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어른도 드디어 그게 보는 그 사람도 중생하여 새 사람 되어졌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동산은 온 무리가 옛사람의 천이 되어진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